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느헤미야가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히고 또 면한 사람들 가운데 능욕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져 갑니다. FTA를 통해서 나라가 점점 국론이 분열되고 그리고 대통령을 정죄하는 말들, 공격하는 말들도 많고 FTA가 정상적으로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물론 신자들이라 해서 FTA를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나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각기 다양하게 의견들을 개진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FTA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강제로 진행되었을 때에 야당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이 나라에 큰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고 어떤 건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소련이 이런 공산화 되어지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공산화되면서 죽였냐 그러면 약 러시아에 5천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일이 있습니다. 5천만 명. 그런 일들 같이 공산당은 수없이만이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공산당이 마귀인 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있어 왔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궁극적인 적그리스도가 또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다 적그리스도인데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는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얼마나 많이 공산당이 자신의 사상인 유물론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며 공격했으며 파괴했는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의 상황이고 이 공산당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악한 공산당이 북한에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세력, 김정은의 세력이 가장 포악하고 악한 공산당에 속합니다. 중국 정도만 해도 양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포악하고 악한 공산당의 세력이 저기가 있는데 그 공산당의 세력과 이 우리나라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이러한 공산당의 세력이 연합되어져서 첫째는 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중권 교수라는 유명한 운동가, 유명한 노동운동가나 데모하는 이런 민권하는 이런 사람이 발표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민노당에선가 이렇게 거기에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데모하고 같이 이런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서민들에게 이런 많은 혜택과 복지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일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민노당이 빨갱이였다는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퇴했다고 그것이 교회 카페 동영상에 실어 놓았습니다. 진중권 씨는 유명해요. 그쪽 시민운동하고 노동운동하는 계열에서 TV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은 순수하게 이렇게 민권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노동자 계층을 위해서 운동하고 그러한 계층이 민노당이고 민주당인지 알았는데 특별히 민노당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공산당이 있고 북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충격을 받고 탈퇴를 하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야당들은 공산당에게 거의 잡혀먹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산당의 세력이 강한지 그런 것이 이 전교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교조 교사들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역사 왜곡. 역사를 왜곡시켜서 미국을 굉장히 악랄하고 악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굉장한 미화를 시켜갑니다. 북한을 미화시키고 김정일을 미화시키고 김정은을 미화시킵니다. 역사를 왜곡하지.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도 학생들이 안 받아들여도 그러한 잘못된 역사 왜곡과 해석을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세뇌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그럴듯한 이야기로 세뇌가 됩니다. 끊임없이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알고 또한 우리 국민이 나라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를 뽑는 이러한 진정한 이 국가의 주인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기 때문에 이 국가나 정부에 되어지는 것 실제로 알고 부족한 것이나 또한 비판할 것 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살리기 위한 건전한 비판이면 좋은데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그러한 비판은 정말 악의적이고 악랄한 것이 되는데 정교조 교사들이 그러한 일을 계속하여 자행하면서 이제는 그 교사 밑에 배웠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실상이고 이 국론이 분원되면 분원될수록 북한의 적화 야욕은 불타오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서울의 2011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참 많이 했고 이번에 최근에 11월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있는 많은 군대를 김정일이가 이렇게 순시했고 순방했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것 북한이 공격할 준비들을 많이 갖추어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그렇게 하지만 아주 국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미비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공산화 세력은 이 종북주의 세력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보안법
보안법이 과거에 악법이 되어서 정말 정치를 이용해서, 정치 세력이 이용해서 못된 일을 일삼기도 했지만, 그러나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보안법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간첩이나 이 혁화 통일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공산당도 필요합니다. 공산당이 필요해요. 서구나 유럽 같은 데는요, 공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남한과 북한 정말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아요. 그들은 공산당의 어떤 이념들과 그런 것들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순수한 100%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의료보험을 강제로 내지요? 그건 말하자면 공산당하고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들어온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는 거의 공산당의 어떤 사상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 두 개가 같이 합치가 되는 민주주의하고 모든 것에 민주주의를 주는 게 아니고 시장 자본주의에다가 100% 맡겨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 그 말이에요. 통제를 해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두지요. 우리가 과자를 사면 세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과자를 사면 의무적으로 10%가 과자값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100% 이렇게 학비를 안 내고 학교를 다니고 의무교육을 만들고 그런 것들. 나이가 들어가시면 국가에서 교통비라든지 몇만 원씩 주고 그리고 아니면 교통비를 면제해주고 하는 등등의 혜택을 주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오는 이 장점에 속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장점을 빙자해서 그 안에는 마귀적인 사상이 숨어가 있어요. 마귀적인 사상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마귀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 정치가들은 어디를 빗대냐 그러면 서구나 유럽을 빗대요. 저기에 공산당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걸 다 허용해야 된다. 아니 서구나 유럽에 국가보안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근데 그 나라들은 남북의 대치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북한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국민들의 눈이 굉장히 많이 가리워져서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이 국민들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국론이 분열돼 가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 땅은 반란, 농민세력을 거두어들어서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는지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 같은 경우가 몇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를,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피 끓는 젊은이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 군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는 그들의 흘린 피해에 있어서 오히려 너희들 떠나가라. 너희들은 우리 원수들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여깁니다. 끊임없이 세뇌하고. 심지어 북한의 가짜 교회들, 가짜 교회, 평양에 있는 무슨 가짜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설교 시간에 뭘 이야기하냐고. 설교 시간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6.25를 일으켜서 남한이 6.25를 일으켜서 이렇게 북침을 했다. 자기들이 지금 남한을 공격하는 건 남침이고 북침을 해 자기들이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을 먼저 공격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공격을 방어하니라 공격했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사상을 가리키고 거짓말을 가리키는 가짜 교회예요. 근데 어리석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봉수교회 같은 가짜 교회에 참여해서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우호한다 그러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돈을 줍니다. 전쟁 자금을 주고 돈을 줍니다. 북한에 돈을 주면 공산당에 돈을 주고 그걸로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자금을 비축합니다. 수백 대 이상의 차량이 최근에 중국에서 전쟁 물자를 가지고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운송되었던 것이 지난달 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가장 우군이 미국인데, 미국의 상황은 점점점 절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절박하다는 이야기가 첫째는 빚더미 국가에 올라앉아서 각 도들이나 시들이 점점점 하나하나씩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나 도 같은 것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온갖 비리들이 만연하고 있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너무나 버리고 돈을 얼마나 낭비하고,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쓸 돈이 부족하면 빚을 냅니다. 시가 국가를 담보로, 시를 담보로. 그러면 은행들은 빚을 내주죠. 왜냐하면 시는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들고 세금을 올리면은 돈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각 지방자치의 도시나 시나 군이, 도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시의원들, 도의원들은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씁니다. 도의원들 같은 경우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자기 돈으로는 막 몇천억씩을 빼놓습니다. 1,400억 이렇게 막 빼놓고, 어떤 돈은요 1,600억 이렇게 빼놔가지고 한 사람당 그냥 많은 몇 억씩은 그냥 자기 걸로 가지고 마음대로 유용하게 만들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씁니다. 멋대로. 그렇게 되니 도나시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시가 부도가 맞고 도가 부도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우리가 빚더미에 시나 도나 국가가 올라앉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고,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군사력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줄여가고 있습니다. 줄여가고 있어요. 군비를 줄여가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지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의 중심 국가가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치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다 그러고 이란도 공격한다 그러고, 이란은 자기들 핵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핵무기를 준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발발하기도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은 거의 이란과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란과 물밑 작업을 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원을 할 때 우리 한국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같이 일어나면 미국의 경제적인 여력으로서는 이스라엘 한 나라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느 때에 전쟁을 일으키겠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벌어지면 결국은 북한은 자동적으로 남한에 남침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2012년이 김일성이가 태어난 탄생 100주년 기념하는 해가 되고, 그리고 강성대국을 선언하고 선포한 해가 2012년이고, 그리고 점점 북한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다피가 죽은 다음에, 카다피는 굉장히 이 김정일이가 의지했고, 또 카다피가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되고 굉장히 많이 광고했던 그러한 독재자가 카다피인데, 그가 순식간에 죽고 무너지고 나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도 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곳곳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더 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영원할 것 같은 카다피의 제국이 무너지니까 다시 김정일이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에 자기 민족의 환난과 고통을 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 그러면,
이 나라에 적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공격하려면 북한의 공격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 신자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한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북한을 공격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도 있고 마귀도 있다. 아니, 하나님의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다. 통치 속에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로 인하여 마귀의 역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버려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버려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들이나 내용들을 제가 간혹가다 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의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얼마가 죽어요? 1000만이 가까운 숫자가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 얻을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6.25 때도 우리나라 군인만 미군이 최고 많이 외국 중에서는 죽었고 우리나라 군인이 죽은 숫자는 수십만 명입니다. 30만 명인가 40만 명인가 그리고 수십만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군인이 죽은 것은. 그리고 다른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시민들이 죽은 것은 훨씬 더 굉장히 그 숫자까지 합치면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것보다 상상을 초월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천문학적, 첨단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는 훨씬 더 많아지고 고급이 됐기 때문에 무기 하나,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대동포 같은 그런 걸로 원한 미사일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란이 오면요.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환란이 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연약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다 등집니다. 환란이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 떠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좀 들면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세집니까? 아니면 믿음을 떠납니까? 믿음이 떠납니다. 이 땅이 평안해야지만 구원 얻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환란을 접한 다음에 정신을 차릴 거야. 우리는 그 전에 일제시대 때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우리나라를 핍박을 더 심각하게 강력하게 하니까 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니면 신사참배를 일으켜서 주님을 떠났습니까?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일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신사참배를 먼저는 장로교를 뺀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 다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 최후까지 장로교가 버티다가 일본이 앞장 세운 그러한 총회장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불법적인 회의 강행으로 각 노예들마다 자기의 사람을 심어서 신사참배를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총회 결의에 따라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결의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들어갔어요. 교회는 분열돼 가고 신사참배로 인하여 교단 장로교도 분열되어서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제일 먼저 저기 있는 그 교회 하여튼 제일 먼저 하나가 분열돼 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두 번째가 고신이 분열돼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장로교가 분열돼 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이게 점점점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편해지진 않아요. 환난이 닥쳐오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물론 환란이 있을 때에 버티고 있는 신자들이 이제 정말 정금 같은 신자들입니다. 환란이 있을 때 버티고 있는 신자들이 정말로 정금 같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환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일어날 때에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믿음을 떠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교인이 1000명 정도 돼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죠.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파하고 장로님 파가 싸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극심하게 많이 싸우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헐뜯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1000명 가운데 한 2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멈췄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교회도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가 지금은 반쪽이 돼서 500명 정도밖에 없다 그럽니다. 완전히 그냥 그 목사님 파와 장로님 파가 싸우는 것만 보고도, 그것도 환란의 한 종류지요. 그것만 보고도 주님을 등지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환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내가 일궈놨던 모든 것이 무너지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서 믿음을 갖고 찾는지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평안의 때에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로 인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을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셔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100년, 때로는 200년이 흘러가면서 그 이후에야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BC 아니면 721년 이렇게 말하는 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7년 이럴 때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다고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고 예언해도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꽤 많은 시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은 멸망했지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의 연장이 필요했을까? 왜 연장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첫째는 유다나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께서 로마서에서나 이야기하시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었다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멸망해버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버릴 때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일부가 남습니다.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자 일부가 남았고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심판이 나타나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기회를 더 달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더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그 기도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지연시켰을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BC 거의 448년, 445년 이런 440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성벽도 소화되고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뭔가를 얻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약탈당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첫 번째는 그래서 안전하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시고 평안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두 번째 개혁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성벽을 만들고 두 번째는 개혁,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을 에스라와 함께,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일으킵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일어날 때에 사실은 부흥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극심하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양상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때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믿는 신자는 떠나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로 들어오고, 무신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면 신자가 떠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떠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예배드리지만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이뤄졌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첫째, 신자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문제들이 발생하도록 마귀가 역사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큰 환난과 전쟁이 있기 전에 제가 마귀의 입장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을 스톱시키겠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 문제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큰 문제가 없을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를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스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는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방법. 그 중에 하나는 각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의 삶 속에, 가정생활 속에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전폭적인 그러한 신자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격의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들어서 지금의 교회는 구원이 없다. 지금의 교회는 완전히 잘못됐다. 지금의 교회는 쓰레기다, 치워버려야 된다 하는 정죄, 비판, 비난이 많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있어서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더 이상 이 민족은 못돼 먹어서 이 민족은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돼. 그러한 사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버리게 이렇게 역사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민족에 공격하는, 기도가 더 이상 중보기도가 나라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지키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셔도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켜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지키시는, 무엇을 통해 지키시느냐? 기도를 통해 지키셔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통해 지키시는 것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연장시키시고 이 환란 늦추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어려워진다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가 되어집니다.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돼야지, 그래야지 악인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치안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안력이. 경찰력이 치안의 부재 상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으로, 법으로, 도덕으로 묶어놓고 있었던 이 범죄, 죄악, 악성이 불같이 타오르게 됩니다. 치안이 부재하게 되면 건너편에 보니까 금은방이 있어요. 고등학교 애들 어떻게 됩니까? 미쳐 날뜁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시장에 가서 시내 가서 꽃집 쪽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오는데
고등학생 아이가 4명인가 어울려가지고 뭘 사먹어요. 사먹고 이제 쓰레기를 막 길가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껍질을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애들 4명, 고등학생 애들 불렀어요. 남자애들. 야, 너희들 이리 와봐라. 야, 이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지. 이거 주워라, 이거. 쓰레기 좀 주워라. 길에 이렇게 버리고 다니면 되겠냐, 주워라. 그랬더니 버린 애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신청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아이, 죄송해요. 제가 주울게요. 그리고 이제 지가 안 버렸는데 지가 주워요. 근데 그런 이 아이들이 아주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 아이들이 아주 황폐하게 됐고 이기심으로 독선으로 악함으로 막 똘똘 뭉쳐 있어요. 지금 학교에 가면 정교조 교사들이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발라는 아이들 심령 속에 악독을 심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속에 악독이 있어요. 이번에도 FTA로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대통령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가 일어났지만 대통령을 막 직설적인 욕을 막 하고 고등학교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면서 걔들이 시켜가지고 민주당에서 직설적으로 막 그냥 마이크 대놓고 욕하고 좋다고 박수치고 아무 철 모르는 애들을 그렇게 그 아이들 속에 악독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기심으로 독선으로 포악으로 이 심령 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길거리에서 뭘 잘못하면 어른들이 제재하면 칼로 들고 막 찔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도 교회 앞에서 고등학생 애들이 막 유리를 깨고 그 병을 깨고 두드라 깨고 막 그러고 있어서 제가 내려가서 이리 와 다 모여서 잡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그걸 다 죽게 하고 치우게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더 악독해지고 악해질까봐 다 얘네들 이름 적고 다 학조 적고 다 주소 적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교회에다가 공격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 그걸 막기 위해서 다 이걸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다 치우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병을 깨고 두들고 하니까 어른들이 다 피해 도망가지 제재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잘못된 걸 지적해 주질 않아요.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악독이 이렇게 숨어 있죠. 하지만 치안력이 유지될 때는 조금이라도 눌러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를 바닥을 그냥 깨고 부서뜨리지 그걸 사람을 향해서 두드려 패질 않아요. 근데 경찰이 없고 치안력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해버립니다. 앞에 금은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이요? 경찰이 잡을 일도 없고 CCTV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자 들어가지고 돌멩이 들어가 금은방 유리 깨고 그냥 들어가서 다 훔치는 거죠. 금덩어리인데 다 훔치는 거예요. 그러한 환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주님께 돌아온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심판하셔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습니까? 자식 잡아먹었습니까? 자식 잡아먹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진한 생각을 해요. 환란이 닥쳐오면 사람이 회개할 것이다. 환란이 닥쳐오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건 욥의 신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욥의 신앙에서. 욥은 환란이 닥치면 정같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시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더 악독해지고 더 악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환란 중에 하나는 공산당을 통해 일어났어요. 공산당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러면 러시아에 누가 일으켰어요? 볼셰비키 혁명인가? 그 가장 공산주의를 먼저 일으킨 사람 누구예요? 마르크스 레닌? 마르크스. 그래 5천만 명 학살이 일어났는데 마르크스가 5천만 명 혼자 다 죽였겠어요? 5천만 명 혼자 다 죽여요? 10만 명도 혼자 다 못 죽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학살을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악해지니까 포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가지고 공산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형제고 친척이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죽인 사람 몇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김정일이가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 사람이 10명을 살인해 죽였어요. 사람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보지요. 사람으로 안 보지요. 근데 김정일이가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여기는 칭송하고 찬양을 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정신 나간 광적인 사람들이 민노당이 민주당이 칭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명을 죽이면 살인범이고 10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좌파와 종북주의 세력이.
악해지고 포악해지는 상황, 가장 큰 환란의 상황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통치했을 때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게 됩니까? 아니요. 가장 큰 악함으로 변해. 일제시대 때도 어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폭행하고 악랄하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팔아먹었잖아요. 형제를 팔아먹고 이웃을 팔아먹었잖아요.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환란이 닥쳐오면 구원 얻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환란이 닥쳐오면 주님을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배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신약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말세가 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족도 팔고 형제도 팔아버리고 사랑도 식어지고. 사실은 사랑이 그렇잖아요. 저한테 돈이 넉넉하게 너무 많이 있어요.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섬겨 믿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형제가 어렵고 가족이 어렵다 그러면 그 돈으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아니, 많잖아요. 도와주지요. 신자들은 내가 여유 있고 빚이 없고 여유 있고 돈이 쓸 데가 없고 그러면 감동이 더 잘 옵니다. 아, 교회 집사님 어렵다네. 그러면 50만 원 도와줘야지. 100만 원 도와줘야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모르는데 동네 저 할머니가 혼자서 그냥 살고 굶주리고 불쌍하다네. 그러면 도와줄 감동이 오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고 각박한데 어떻게 도와주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제 신자도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식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식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 얻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전쟁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죽습니다. 죽어요. 미사일로 죽고 총알에 맞아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원자폭탄에 맞아 죽어요.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황폐화돼 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치안이 없어지고 그리고 먹고 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황폐화된 상황에서 사람의 악과 포악성이 나타나고 강간, 폭행, 폭력, 살인, 마약, 술 취함, 별의별 악랄함이 다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회개한다고요? 죄가 만연한데 마격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요?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정권을 잡고 로마 가톨릭이 국가를 지배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변질된 그런 말씀 해석과 어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들을 가진 로마 가톨릭이 나라와 또한 국가들을 지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악랄함이 일어났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천년의 세월이 갔었어요. 그 환란 속에 사니까 회개하고 변화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그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바쁜데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하면 예배 나올 정신이 있습니까? 너무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하면 주일날 돈을 못 벌고 아니면 주일날 나가야 되는 직장에서 주일날 내 직장 안 나오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그러되면 직장에서 잘리지요. 어떻게 직장생활 한단 말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자기 믿음으로 이제 주일날 일하러 가도 뭐 저녁에 기도도 하고 수요일날도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믿음을 또 하나님과 또 일하면서 만날 수 있지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일날도 직장에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예배당에 주일날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도 주일날 일해야 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뭐 주일날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 안 하면 돈을 좀 적게 벌잖아요. 근데 장사하면 그래도 좀 먹고 사니까 뭐 그럴 경우에 장사냐 주님이냐 그럴 때 장사를 선택해요. 그럼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판국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주일날도 벌어야지만이 사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불신앙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실은 환란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만연하더라도 환란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평안의 때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평안의 때가 계속 되어져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 환란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건 전혀 사실무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심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배교가 집단 배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단 배교들이 일어나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환란 때인데 점점 환란, 극심한 환란이지만 점점 살기 좋아진다면 주님께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또 어떤 사람의 통계로는 1200만의 신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정말로 진짜 신자가 몇백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환란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그래서 IMF를 전후해가지고 거의 200만에 400만 신자가 교회를 떠났지요. 그렇게 흩어졌다 그래요. 그 IMF와 만나도 200만, 400만이 떠납니다. 그런다 해서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정말 알곡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죠. 정말 알곡만. 그냥 가짜 축적이 400만이 떨어지고 진짜 알곡만 800만이 남았다, 1200만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란이 많아지고 심각해지면 신자는 점점 적어져 갑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청같이 나오기보다는 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약해지기 쉬워요. 단지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건강의 문제, 교통사고 문제, 사고 문제만 생겨도 믿음이 어찌 돼요? 약해지지요. 근데 내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지켜줬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가족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내 집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아니면 은행에 묻어놔가지고 내가 거기에 1000만 원이라도 넣고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진단 말입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해도 봐보세요. 전쟁통에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네 그랬지. 미쳤네. 니만 사랑의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비참하고 내 가족 내 형제들이 다 폭탄에 총알에 맞아 죽었는데 사랑 타령이냐 니는? 그럴 거예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반드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이 전쟁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어나야 될 일들과 사건들은 기도를 통해 변합니다. 기도를 통해 변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왜 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에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심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때에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평안의 때에는 5명, 10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평안의 때가 계속 되어져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유가 있어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평안해야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못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몇 명? 1000명? 2000명? 3000명인가 됐을 때도 너무나 교인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신이 먹을 게 없었대. 자신의 집안 가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1000명인가 3000명인가 되는 때도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나 극심하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목사님은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목회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본인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데서 후퇴해가지고 목회 못하겠다. 박사 따로 유학 가야지. 미국에 가야지. 아니면 교수가 돼야 돼. 목사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극심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콜링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빠이빠이 그거 떠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10분의 비유 4가지 중에서 이 재물의 근심, 또 유혹, 재리의 유혹, 그런 걸 세상 염려 그런 걸 통해서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이런 많은 환난과 고통이 닥치면 또 돌짝과 비유에서는 환난이 닥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닥치면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옥토바 됐어야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옥토바 됐어야. 물론 환란이 닥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워서 주님을 어떤 사람은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고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사람 안에 있는 악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한탄과 저주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도 굉장히 못 살던 시대, 보릿고개 같은 때 되면 지금의 알코올 중독자보다 굉장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워지니까 남자들이 다 뭐 해버려요? 이제 돈 벌고 일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다 술, 막걸리, 맨날 막걸리로 다 그렇게 허송세월했던 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전부 다 그렇게 다 술주정배로 다 변해갔습니다.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개혁시키고 연설하러 다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도록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변혁이 일어났지. 그전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다 술로 남자들은 다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살아가. 겨우 여자들만 일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여자들만 움직였어요. 애들 등에 엄치고 여자들은 움직이고 일하고 돈 벌고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자들은 다 술쟁배가 돼가지고 살아갔던 때들이 우리나라도 아주 어려울 때마다 그런 시대들이 계속하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술주쟁뱅이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계속되도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이 계속되고 안정될 때 이제 그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게 돼요. 성벽이 수축돼가지고 막아질 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모판이 가능해집니다. 환란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1장 6절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인인 체 하는 사람들, 많이 자기는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나 한국 민족하고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자기하고 분리시켜요. 분리시켜서 한국 교회를 정죄하고 한국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믿어? 얼마나 너희들 타락했어? 얼마나 악해?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당연한 것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도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이잖아요. 자신도 이 공동체, 한국 한민족 공동체의 한 명이잖아요. 자기는 책임을 면제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도 책임을 져야 돼요. 내 형제가 타락했고 내 형제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병들었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병들고 아프지. 사업 망하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형제라는 알량한 이름을 내놓을 수도 없지요. 최소한 내 형제가 아프고 힘들 때는 같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형제인 것처럼 이 민족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절대 주장할 수가 없어. 정상적인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고 교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첫째는 기도한 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별로 죄를 징치하시고 다루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죄를 다루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이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어 왔고, 또 역사적으로 어느 때는 몇 명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101%도 아니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은 있었을 것이고 두 명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했습니다.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 한국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내가 그 국가의 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책임, 한 분야, 한 지체로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엔 내 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나의 죄이지, 내 아비집의 죄이지, 내 가족의 죄이지, 내 죄하고 내 가족의 죄, 내 아비집의 죄하고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뜻대로 사는데 저 한국교회 저 못돼먹은 교회, 한국교회 못돼먹은 저 목사님, 못돼먹은 저 민족들, 저 못돼먹은 폭행하고 그냥 악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저 못돼먹은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는 의인치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하다고 옳다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 중에 한 지체가 아니냐? 너는 같은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같이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또한 6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 자기 민족의 죄, 자기는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그지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속에 자기가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한국을 도와주소서, 불쌍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빼놓습니다. 이 한국 민족이 얼마나 악랄한지 하나님 보시지만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빼놓습니다. 자기는 거룩과 신부인 것처럼, 자기는 그 속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주님이 아니면 다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으로 똑바로 사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다 멸망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였을 터인데, 자신은 대단한 자신의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 없이, 은혜 없이, 십자가 없이, 긍휼 없이, 예수님의 피 없이 자기는 바르게 산 것처럼 오만하고 독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피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했던 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와 내 속에 끊임없는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반드시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내 죄,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민족의 죄가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게 내 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한 민족의 구성원 가운데 나가 있고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가족의 내 가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구성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 집안의 죄를 통회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제사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변화된 건 아닙니다. 다 달라진 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었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 회개했으며 바른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긴급해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간구하고 기도할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정죄하는 사람, 목회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같은 죄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 같은 오만과 독선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악독을 회개하면서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장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한국 민족의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죄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민족의 죄가 바로 내 죄이고 내 아비 집안의 죄고 우리 집안의 죄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죄가 나의 죄이며 우리 가정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자백합니다. 그리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가 이 민족의 죄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때가 오래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환난 때가 닥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이나 이 환난이 계속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온데 그러한 환난들이 연장되어서 늦춰지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